보통 글을 쓸 때 핵심 내용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두괄식 또는 미괄식 또는 쌍괄식 이렇게 구분됩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할 때나 연설문을 작성할 때 아니면 뭐 이제 책, 소설이나 이런 거를 쓸 때 다양한 형식이 사용되는데, 지난주 내란 재판 첫 번째 판결에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이 보여준 외적으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판결문이 두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괄식이란 글 머리에서 결론이나 핵심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 근거를 차분히 설명하는 글쓰기 방식을 두괄식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앞부분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쭉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글의 핵심 내용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미괄식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소설이 이러한 형식을 취합니다.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마지막 소설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한 것을 쌍괄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는 이 설교에서 이런 쌍괄식 구조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설교의 핵심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설교의 내용을 쭉 가지고 가서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전체의 내용을 종합하며 결론을 내리는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쌍괄식 구조로 핵심 내용을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보다 정확하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조건 없는 용서라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떤 집단에 맡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어느 정도 조건이 따르는 과정이 필요한 용서라는 차원입니다. 하나는 전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 또 하나는 공동체에 맡겨진 책임을 따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용서라는 차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용서라고 하는 이 큰 은혜의 수단이 전혀 용서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용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로 그 빈틈을 사탄이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과 분열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두 가지 용서 가운데 첫 번째 차원의 용서,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할 용서에 관한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용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건 없는 용서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릴 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첫 번째 행동으로 용서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이러한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와 너 사이의 용서의 기준은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는 데 있다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는 공동체 고백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또 그 문제를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있던 장부를 꺼내드는 순간 누군가를 향한 용서는 멈춰지게 되고 그와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굳어지게 되고 그 결과 공동체가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조건 없는 용서란 상대방의 반응, 그의 태도를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여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장부를 다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용서 두 번째 차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 순종해야 할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이 순종해야 할 용서가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 먼저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약 교회가 이 용서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회개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사탄은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권징, 회개, 용서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회개한 사람에 대한 용서를 계속해서 미루는 것을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 즉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체면이나 각 개인의 감정의 회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권면하며, 10절에서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용서를 미루는 상태를,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거나 공동체가 이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에게 온전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게 되면 그것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를 우리의 선택 사항으로 말하지를 않고 사탄의 계략을 차단하고 교회를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용서의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을 겪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관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고 또한 어떻게 용서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용서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용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용서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라라는 말이 그의 죄를 없던 일로 여기라, 그냥 덮어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죄가 대충
덮어주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였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엄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라는 말은 그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줘라, 덮어주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고 그냥 덮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문제와 관련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의 용서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변화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판단, 기준, 그리고 어떤 감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 죄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실에 매여서 그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후로 제 마음이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에 묶이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차원의 용서, 오늘 말씀이 핵심에 되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용서는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와 달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후행적으로 선포되는 용서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선행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후행적으로 용서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권징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징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교회는 지체 없이 그를 다시 품고 위로하고 용납함으로 교회 안에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용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는 각자 개인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명령이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용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맡기신 거룩함을 지키는 책임으로서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일체의 미움과 정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고,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켜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은혜로 작동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용서도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권징과 회복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권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로 하는 죄에 대한 판단, 징계, 회개 촉구, 그리고 용서의 선포 속에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섞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는 용서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따라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위 속에, 질서 속에 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 용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내 마음속으로도 들어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7절과 10절 말씀에서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하기 전 앞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징계와 회개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전체 성도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상하게 근심하게 만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불신자들도 저질리기 힘든 아주 심각한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었는데, 그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했는가? 단순히 그들 가운데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음행의 죄질을 저지른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전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는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 품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악하고 교만한 자랑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범죄한 사람을 그대로 용인하고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고, 은혜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이기적인 교만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 그들의 교만과 착각을 호되게 책망하며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우리는 이런 죄 저지른 사람도 다 용납한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헛된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랑, 적은 누룩을 허용하는 것은 금세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는 용서를 부정하거나 범죄한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차원에서의 용서와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용서를 선포하는 두 번째 차원의 용서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음행이라고 하는 이 부정하고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각 성도도 각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가?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정죄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인 것처럼 심판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그 문제까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를 맡아주면서 나는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게 조건 없는 개인적인 용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단순히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가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고 동시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호장치요 질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하는 용서와 권징과 회개가 수반되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용서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우리 각 사람이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고 동시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두 가지 통로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을 방치하고 그대로 용납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담겨 있는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리석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권징을 늦게라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내 편지를 받아들고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권징을 시행한 거 참 잘한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편지를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7절 이하에서 기록해 나아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권징을 실행하고 그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즉시 그 사람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교회가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체하지 그 일을 바로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을 공동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한 그 사람은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를 받아들일 때 용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권징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고백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모호하게 용서를 선포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분명한 태도로 우리는 당신을 다시 품고 사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입은 상처를 다루면서 권징과 회개 이후의 마지막 단계가 반드시 용서로, 온전한 용서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징계로만 끝나면 공동체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만 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한 사람에게 공동체의 용서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한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 모임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는가라는 불안함을 계속 가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냥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용서라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 온 교회가 그를 진심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떠올리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 사람이 오면 괜히 또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는 일을 지체하면 질체할수록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이 노리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공동체 속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서 첫째는 그를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힐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교회가 회개한 사람을 온전히 품지 못하게 하므로 그 사람을 끊임없는 죄책감과 고립감 속에 가두어 버리고 그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설 힘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강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에게 너희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회개한 사람이 다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공동체를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계속해서 상처와 분열 가운데 신음하고 복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채 점점 차갑고 냉랭한 공동체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용서의 마지막 문을 열어줄 때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진 것 같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큰 상처를 입었던 공동체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또한 회개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위로하고 회복시킴으로 사탄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6년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는 누군가를 향한 모든 미움, 불평, 불만, 정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그를 향한 조건 없는 용서를 하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바른 권징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며 동시에 잘못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길이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저희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잊었다, 이미 용서했다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그 일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판단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정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미움과 분노를 붙들고 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대방이 변화되면 조금 달라지면 용서하겠다고 용서를 미루어 왔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이 시간 더 이상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조건 없는 용서를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사랑과 일치라는 명목으로 죄를 그냥 덮어주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또한 회개한 사람을 밀어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죄는 분명하게 다루되 회개한 사람은 끝까지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저희 마음과 교회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 여수 신성교회가 분열과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교회라는 표어가 그저 입술의 선언이 아니라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1년 내내 순종으로 지속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죽고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